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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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저께 우리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명자 시리즈 두 번째로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함께 동력을 했던 목사님인데요. 나이가 60세인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직 천국에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4대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시야 왕 시대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으면서 그의 사명을 시작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그의 영적 체험과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보좌의 환상, 영광의 체험, 거룩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경험했는데요.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요, 제2의 솔로몬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나라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또 신앙적인 개혁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제사장만이 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별채에 있었는데요. 그 별궁에 격리되어 살면서 아들 요담이 대리자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우시야 왕이 치료가 되고 다시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원했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슬픔에 빠졌고요, 이 국가의 비전의 촛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도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때는 나 자신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해서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이 에스겔도 어저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난 그때 정말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하공사에 동원돼 가지고
노예로 일하면서 낙심이 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왕자로 왕궁에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받았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오랫동안 장인인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몽골 목회자 협의회 초청으로 몽골에 가서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절대 긍정의 영성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데 그 몽골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분 몇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에 몽골이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그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차량 강도, 무장 강도로 이렇게 해서 일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복역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머니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어머니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국민 가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어머니 그러면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교도소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도소에 가서 전도한 그분이 또 차량 강도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전도받고 이제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지금 몽골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가지고 몽골 교회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전부 다 강도 출신인 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나 다윗이나 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바울도 공통적인 죄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살인죄인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낙심 가운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 오늘 1절에 보이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좌가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인데,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 재벌, 권력자들, 그들의 보좌는 아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그들에게 빌려주시고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말고도 저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생각할 때 구름이 보이고 저 대기권 밖을 지나가면 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흥하고 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비도 또 빛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심판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어요. 홍수도 노아의 시대에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심판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보좌가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구했어요. 근데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치유를 받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면 그 은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옷자락, 사랑의 옷자락, 은총의 옷자락, 또 기도 응답의 옷자락. 우리가 쌀쌀한 날씨에는 이 외투가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함을 줍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시아처럼 주께서 이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이 영광은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이때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재해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요, 스랍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쟁의 천사가 있고요, 미가엘의 천사장이죠. 우리 심부름을 하는,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 천사가 있는데요, 수호 천사를 포함하고 가브리엘이 천사장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 세미나 할 때 이제 제 옆에 통역자가 서로 이제 이렇게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홍 목사님 옆에 큰 천사가 보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목사님의 옷에 치수를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안이 열려서 본 것을 저에게 얘기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수호천사,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배천사가 있는데요, 스랍천사, 그룹천사, 이런 천사들이 경배천사입니다. 특별히 그룹천사는요, 소그룹을 말할 때 그룹이 아니라 바로 영어로 말하면 체러빔인데요, 단수 한 명의 천사는 체럽, 그리고 복수는 체러빔 해서 그룹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지키고 나타내며 하나님을 경배한 천사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천사이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 휘장이 있잖아요, 그 그룹천사가 맡고 있고요,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 위에 그룹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루시퍼도요, 그의 몸이 온갖 악기로 치장되어 있고 그의 몸에 온갖 또 보석들이 이렇게 치장되어 있어가지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천사 루시퍼도 예배를 인도하던 그 그룹 천사의 리더였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그룹 천사는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얼굴이 내 얼굴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랍 천사들도요, 이사야 6장에만 소개됩니다. 예배와 경배에 관계된 그런 높은 지위의 그런 천사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도우면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랍이라는 말의 이름을 직역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자.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애칭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스랍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자란 뜻이에요. 이 스랍 천사는요, 날개가 6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는 날아가기 위해서 이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스랍이 4개의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그 빛과 영광이 너무나 세고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3절에 이 스랍 천사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광은요, 주님이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밤에
별이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별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이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 별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아침에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그 별의 빛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주에는요, 빛의 종류가 30만 종류 이상이 된대요. 시리우스라는 성의 빛은 태양보다도 27배가 밝고요, 안타레스 성이란 별은요, 태양보다도 14,000배 이상이 밝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빛은요, 안타레스 성이란 별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렬해. 이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렬해서 가까이 있는 천사도 정말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지 할 정도로 그 영광의 빛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 태양이 필요 없는 이유가 주님 자신이 빛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너무나 시시하게 보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이 너무나 부질없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없이 보여요. 왜?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영광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랍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천사들이 얼마나 힘있게 찬양을 했으면 문지방의 이 터가 흔들릴 정도로 찬양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찬양할 때 이 성전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또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연기가 불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노래할 때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외친 노래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외친다는 것,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다,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룹 천사들도 밤낮으로 외치는 노래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 천사들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언적으로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도이다, 너는 거룩한 자이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책도요, 이거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본문 5절에 이사야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자신이 지은 많은 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이 특별히 입술로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전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죄들도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저 여러분이 짓는 죄 가운데 많은 경우가 입술로 짓는 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또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하면서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또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성령 충만의 표적으로요, 이 찬송과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를 점검하고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입술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적 체험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의 체험입니다. 모세, 베드로, 바울, 이사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데요, 어머니하고 안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때 그 성령 받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지은 죄들이 영화 필름처럼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면서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 하면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나의 더러움과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서 죽기보다 더 괴로운 심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내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전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사랑을 베푸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이런 것은 소극적인 죄입니다. 적극적인 죄도 있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죄,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 이런 죄도 적극적인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들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사야가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자 스랍 천사가요, 이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지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성전 제단의 이 숯불은요, 바로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우리의 더러운 입술은요, 비누로 빨거나 세탁기로 빨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씻음받고 태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스랍 천사가 또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태워주시고 씻어주셔서 우리가 정결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는요, 주님의 보좌를 보면서 주님의 통치권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시리아 모든 열방을 다스린다는 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 그 메시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시시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성자연구원도 이번에 교회성자연구소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세계교회를 섬기는 그런 그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재이신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 한국교회 축복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런 성장 원리와 또 4차원의 영성, 절대긍정의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 세계에 전파해서 많은 교회를 살리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이름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예배도 모여서 드리기 힘들 때 우리가 온라인 교회 세우는 운동을 해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유튜브 생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온라인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한 달에 15만 원으로 한 교회를 세우고 살릴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의 교회를 세워주고 또 절대 긍정의 영성과 사천의 영성으로 그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줘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전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찬송가,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또 한국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의 주위의 그 환경에서 주님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기도할 때 이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없어질 시시한 영광에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위와 또 온 누리에 전하며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각 대교구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마다 주여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호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호 목사님의 영성과 리더십으로 한국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안수하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마다 그 가정에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